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안녕, 친구들. 나는 예담이야. 까찌까찌 설날은 어저께고요. 아이, 친구들.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가을이 됐어.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야, 추석. 아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유, 어떡해. 친구들, 그래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이야. 잘들 들어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어요. 안녕.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 왕은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출전시켰지만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다윗 왕이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던 중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그날 밤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아를 싸움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낸 후에 모두 후퇴하여 그를 죽게 하라.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바세바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어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슬퍼하는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매우 악한 행동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 집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까워 가난한 사람이 아끼는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몹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토록 무자비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건대 이 일을 한 사람은 죽여 마땅하도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사 내 가까운 자에게 줄 것이다. 다윗 왕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는 큰 병이 들었어요. 다윗 왕이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이는 7일째 되던 날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말과 같이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여러 아들 중 하나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 형제들끼리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또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 왕은 왕궁에서 쫓겨났고 그를 따르는 자와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결국 압살롬이 죽음으로 다윗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외모가 뛰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권은 점점 견고해져 갔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아들인 저를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누가 이들을 옳게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 사이에 어려운 재판들도 지혜롭게 판결했어요. 솔로몬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예물과 사신들을 보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 왕이 일러준 대로,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해 놓은 많은 자재들과 좋은 재료들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 안에 벽과 성물들은 모두 순금으로 입혔어요.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제사장들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 새로 지은 성전에 모셔드리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고백하며 기뻐했어요. 네, 친구들,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죄로 태어난 아기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 아이를 주셨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죄로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평케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왕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솔로몬 왕에게 응답하셨어요. 사실 지혜를 구한 것은 솔로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꿈을 꿀 때 우리의 의지로 꿈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도록 전적으로 이끄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셨어요.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에 같이 많게 하셨고 또한 여러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으며 통치하는 영토가 매우 넓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완성되어요.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세요. 기억해요. 네,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며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죄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낳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둘째, 다윗의 아들 중에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어요. 넷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완성되어 진정한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세요. 네, 친구들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네,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셨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자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어떠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늘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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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